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한테 맡겨 주셨습니다. 뭐 아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의 이후에 인류에게 맡겨 주신 것이죠. 맡겨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엄청난 명령을 주시면서 다스리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겨 주시면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엄청난 일을 맡겨 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안에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가 범죄함을 통하여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는데 그 지음받은 아름다운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의 명령의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와 같은 능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회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어진 그 말씀의 회복이요,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 엄청난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능력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옆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나 당신 능력자시군요. 감탄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나 능력자셨군요 라고 하셔야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탄하시라 그랬어요. 다시 옆에 보시면서 세상에나 엄청난 능력자시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무능해,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능력해,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IQ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IQ 수치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의 IQ 수치가 높다라는 것을 알고 교만한 가운데 뛰어난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IQ는 그저 지능, 지수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그 능력을 결코 이 지능 지수로 담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IQ가 뛰어나니까 그런 우월감 속에 빠져 있거나 IQ가 너무 낮으니까 열등감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 우월감 속에 살아가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라는 소설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그분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천재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이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IQ는 얼마입니까? 베르나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IQ를 검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낮게 나오면 스스로 불행해질까 봐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기억력, 적응력,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모범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뭘까 생각해보니 상상력이 조금 나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책도 읽고 글쓰기도 하고 상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지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만들기를 되게 잘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식물을 아주 잘 키워요. 어떤 사람은요 동물을 아주 잘 키워요. 그런 수많은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IQ로 지능 지수로 이와 같은 수많은 능력들을 결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IQ의 숫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능해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능,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굉장히 많은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유능합니다. 여러분, 유능한 존재예요. 무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몰아서 주지 않으셨어요. 흔히 말로 몰빵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다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양한 능력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서로의 능력을 합쳐서 서로 함께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혼자 운영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 특별히 여러분의 직장의 사장이 혼자 여러분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팀장들 계신데 여러분 팀장이 혼자 그 팀 사역을 혼자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곳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능력, 그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또 설득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또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는 못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입도 뻣뻣하고요, 제 혀도요 아주 굳어 있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론이 말을 잘한다. 너는 그 아론을 통해서 말하면 된다. 그 아론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모세가요 사명을 받을 때 그가 원래는 말을 잘하는데 못한다고 발뺌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화내셨는지는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겸손을 막 부리고 발뺌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참 언변이 능력이 뛰어나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거짓이라고 막 속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말을 못했어요. 말 잘하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그 능력을 안 주신, 모세에게 그 말 잘하는 능력을 안 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 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사명 주실 때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없는 능력이 아론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의 형 아론에게는 말 잘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능력을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개개인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능력이 몇 사람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의 능력도 내게 주신 능력이 하나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깨닫지 못하면요, 옆 사람에게 있는 그 능력을 보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지 않은 능력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주신 능력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방식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신세한탄하며 나에게는 왜 저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주셨어요.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고 필드에서 단련된 열정과 용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맷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강력하게 던질 수 있는 기술,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없는 그 능력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에게 없는, 자기에게는 없는 그 능력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시기 질투했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의 인생은 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능력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또 다른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소중하게 보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싱글 청년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어요. 정말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없다면, 주시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싱크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으로 머물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능력이 다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엄청난 대의 명령 해볼 만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싱크 청년부가 그와 같은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자신의 능력에만 함몰되어져서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귀한 일들이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엄청난 일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잘 부탁합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어야 살죠. 밥 말고 또 먹어야 사는 게 또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약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은 약해집니다. 뭘까요? 인정입니다. 인정.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정신적으로 질환을 겪고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다 인정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말. 인류 최초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했던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최상위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뼈인데 그 뼈의 최고구나. 나의 살인데 나의 살의 최고구나. 아담이 하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나의 또 다른 난데 더 뛰어나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최고다, 최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주며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디자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너는 의인이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지만이 어느 수준이 될 때야만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없습니까? 존귀하고 보배로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심히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 그 모습에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평생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는 루저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나의 귀한 소중한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든지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든지.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울한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을 붙잡고 살아가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을 붙잡고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나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가능성이 더 크겠죠.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나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인정해야 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볼 텐데, 이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 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관계에 대한 얘기 중에 인정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을 통틀어서,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한 줄로 요약하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의 뉘앙스가 한글로 해석을 해서 이 대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대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뭐냐면 너가 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면 돼라는 말씀이에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행하면 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가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가.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서 해석할 게 아니라 앞에 말씀이랑 같이 붙여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에 말씀을 주시고 그러므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야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겠죠. 원인에 대한 말씀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근거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에요. 두드리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뭐로 끝나요?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잘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해 라고 마태복음 7장 이 1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연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해주고 잘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좋은 거 받고 싶고 누군가 나를 잘해주고 잘해주면 좋겠잖아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아무 상관없이 내가 왜 저 사람 잘해줘야 돼? 내가 받을 것도 없고 내가 잘 받지도 못해.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잘해줬는데
내가 몇 번 잘해줬는데, 내가 한 5번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잘 안 해줘. 그러면 잘 해줍니까? 더 이상 잘 안 해줘요. 인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은 당신 참 능력 있어요. 당신 참 뛰어나요. 너무너무 잘해요. 라고 막 인정을 해줬어.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인정을 합니까? 더 이상? 인정 안 해요.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해줬는데 잘해주지도 않네. 내가 인정했는데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그걸 끊어버려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것 해주고 잘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굳이 왜 좋은 일을 해줘야 돼? 저 사람한테 왜 저 사람 인정해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간구하고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느냐? 오직 한 가지 이유의 목적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 거예요. 13절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잘해주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베풀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늘 베풀어, 잘해줘, 인정해줘, 행복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왜 굳이 옆에 있는 사람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왜 칭찬해주고 왜 잘해줘야 돼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귀한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없는 능력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막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소중하고 존귀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럴 때 그의 능력이 나에게 영향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에 주신 신비의 말씀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수천 개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우리는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싱크 청년부가 저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능력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대위 명령, 세상을 경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함께 협력하시 이루가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인정할 때 여러분 서로 능력을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